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1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은 마술을 좋아하나요? 많은 사람은 마술을 보면서 놀라워하기도 하고 신기해하면서 즐거워해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마술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런 모든 마술에는 속임수가 존재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진짜로 마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마술 같은 일을 행하셨어요.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만드신 것이에요.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른 어느 마술사들처럼 속임수를 쓰신 게 아니라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신 첫 번째 표적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이후에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이리 와서 보거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요한과 안드레라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응답했어요. 후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거라.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나사렛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줄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어요. 시간이 흘러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초대받게 되었어요. 예수님, 제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 허허허, 우리가 축하해야 할 일이 생겼구나. 우리 모두 함께 가서 축하해 주자꾸나. 어머니께서도 우리와 함께 가시지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결혼식장으로 향했어요. 결혼식에서는 많은 이들이 먼저 와서 신랑과 신부를 축하해주고 있었지요. 축하합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예수님께서도 신랑과 신부의 결혼을 축하해주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었어요. 예수야, 잔치에 쓸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한다. 어찌 해야 하겠느냐. 아주 걱정이구나. 어머니, 저는 초대받은 손님으로 이 자리에 있는데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직은 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포도주는 잔치에서는 빠져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음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그만 다 떨어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낼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지금의 이 문제를 분명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 아들 예수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 그대로 행하도록 하거라. 마리아는 하인들을 예수님께 보냈고 그것을 본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명했어요. 저 밖에 있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거라.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명한 대로 행동했어요. 되었다. 이제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분명 항아리에 담은 것은 물이었는데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이에요. 그것도 전에 있던 포도주보다 훨씬 맛도 좋고 향도 좋은 포도주로 변했어요. 아니, 포도주 맛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게요. 다른 곳에서 먼저 좋은 것을 내고 우리가 취하면 좋지 않은 것을 내오는데 여기는 오히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왔네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첫 이적으로 가나안에서 열렸던 혼인잔치는 무사하게 잘 치를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해 자신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함께 있던 제자들은 그 사건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따르게 되었지요. 오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순종을 볼 수 있었어요. 먼저 한 가지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고 순종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셨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존중을 표현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하는 것임을 알려주셨어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의 모습이에요. 포도주가 없는데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요구들이 부모님들로부터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되어질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바로 순종이에요. 우리가 부모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모님에게 순종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하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순종임을 알 수 있었어요.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의 모습을 늘 닮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오더라도 부모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